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을 읽을 차례죠. 우리가 7장까지 읽었습니다만은 특별히 7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 가운데 누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으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하는 탄식 중에 있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위로함을 주시려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장이 7장이었다고 막간극 같지만 그 막간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장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8장에서는 드디어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7번째 인은 또 똑같이 맨 처음 인을 뗄 때하고 이렇게 비슷한 구조로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이런 걸 들어서 이게 심판이 단계적으로 몇 차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이것은 그냥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요한이 아니고 또 그때 우리가 뭐 정확하게 요한에 쓴 요한의 환상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각각 다른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간 오늘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연구한 학자들이 각각 자신의 견해에 따라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나는 그게 옳은 것 같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 해석들을 이렇게 추종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철저하게 성경의 관점에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보편적인 요한계시록 해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이론 또 어떤 신학적인 이론도 마찬가지. 저희도 학교 다닐 때는 여러 가지 신학적 이론을 배우고 또 속한 교단에 따라서 어떤 그 선택하는 이론이 다르기도 합니다만은 거기에 크게 연연하거나 얽매이실 것 없이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들려주는 그런 뜻을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계시면은 크게 해석해서 어긋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8장을 볼까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자, 일곱째 인을 뗐습니다. 마지막 인이죠. 그때 요한의 환상 가운데 반시종, 우리로 말하면 30분이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온 가장 짧은 시간인데 이건 역시도 뭐 30분 동안 뭐 이렇게 조용했다 이렇게 보실 이유는 하등의 이유가 없고요. 그냥 어느 정도 그 침묵의 시간이 있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요한계시록은 창세기로 돌아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원래 세상이 창조되던 때와는 정반대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물질적인 세계가 하나씩 없어져 간다고.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때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이렇게 운행하시더라. 이런 그 고요의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이야기한다고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어떤 그 약속의 말씀이 떼어지기 전에 반시 동안 고요하다는 것은 그동안의 어떤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정적이 있었다. 이제 뭐 이런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천사가 서 있어 7나팔을 받았더라. 자, 또 다른 마치 환상이 시작되는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또다시 7이 시작이 되어지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고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나 구원의 계획은 늘 하나님의 이 완전성 안에 들어있다는 거고요. 자, 이제 7나팔을 들고 서 있다는 것은 또 이 한 나팔씩 불 때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겠죠. 근데 그 사건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보는 분도 있고 한꺼번에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일어난 사건을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은 7장이 갑자기 중간에 막간처럼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반부하고 지금 8장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각각 따로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나 7장을 믿는 자들에게 한 번 더 약속과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계속 이어지는 걸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환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게 온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 그냥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7천사가 서 있어서 7나팔을 받았고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이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향을 받았다, 또 제단을 향을 쏟았다, 뭐 불을 받았다, 이런 것들은 그 유대교의 제사 의식에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릴 때에 이런 어떤 그 뭐랄까 절차와 의식을 밟아서 하는 거예요. 저도 어려서 저는 늘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은 제사를 경험한 분도 있었을 겁니다. 뭐 유세차부터 시작해서 뭐 홍동백선이 뭐 이렇게 상 차리는 법도 있잖아요. 저도 뭐 영화라든가 아니면 책을 통해서 혹은 뭐 TV의 어떤 다큐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본 기억은 나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의식과 절차에 따라서 뭔가 어떤 그 제례를 행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요한이 뭔가 이렇게 특별한 것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요한은 지금 유대의 제사장들이 행하던, 왜냐면 요한은 이 유대의 제사 형식이 아주 익숙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게 어떤 향연을 드리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6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여러 제사장들의 준비가 필요했듯이 7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하기 전에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런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금 제단 앞으로 올라간다고,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뭐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첫째 천사부터 네 번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 때, 그게 이제 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자연환경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게 직접적인 주어진 화보다는, 그건 이제 9장에 나와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천사부터 네 번째 천사까지 나팔을 불 때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이 변화하는 것을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어떤 겁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다. 요한은 뭘 상상하고 있을까요? 아마 화산 폭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들었던 내용을 이야기할 겁니다. 우박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출애굽기 가운데 기억나시죠? 우박으로 불심판으로, 또 피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 선지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여간 대재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첫째 재앙은 자연계의 파괴를 이야기하잖아요. 3분의 1이 부서졌다는 것은 다 부서졌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볼 때에 3분의 2가 남았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3분의 1이 부서졌다는 것은 그냥 전체가 부서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2002년에 강릉에 있을 때 루사를 경험했잖아요. 루사가 쓸고 갔을 때 뭐 강릉 시내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그 피해의 어떤 그 퍼센테이지로 보면 아마 뭐 3분의 1 정도였을 겁니다만은, 그때 저희들이 느끼는 때는 전체예요. 전체 도시가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고요. 3분의 1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3분의 2가 남았네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계의 일부가 파괴된다는 것은 인간의 전 삶이 다 파괴된다고 하는 것과 똑같으니까요. 자, 8절에 보니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불붙는 큰 산 같은 게 바다로 던져졌대요. 에레미야를 읽어보면 31장에 불탄 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이런 어떤 그 이미지를 차용한 것 같고요. 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됐다. 우리가 그 출애굽할 때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피로 변했다는 것은 물이 가지고 있는 효능, 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다 상실했다는 겁니다.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쓸모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그러면 바다가 다
쓸모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9절에 보면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 배들이 깨졌다. 배라고 하는 게 풍랑과 바다로부터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물론 인간의 어떤 경제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기도 하죠. 근데 배들이 깨졌다는 것은 그 인간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는 흔히 배사건 타이타닉 이런 걸 상상하기 쉽지만 고대 사람들도 주로 어떤 운송 수단은 배였으니까요. 배가 깨어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고 하는 이야기는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우리가 요즘 TV 뉴스를 보면 매일 교통사고 이야기가 나오듯이 배가 깨어지고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마 일상의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배가 깨어지는 거 큰 재난입니다. 그 공포입니다. 근데 그런 공포가 그대로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었고,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들, 배들이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10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무슨 루시퍼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왜 천사들의 그 사단의 우두머리라고 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적 그리스도다 말하기도 하지만은 성경이 뭘 말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이 재앙에 대한 어떤 묘사는 결국은 종말의 날에 그만큼 어떤 무섭다는 이야기예요. 고난과 비참함,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되나요?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결국은 우리 인간이 먹고 마시는 물 가운데에 이게 다 영향을 미쳤다 그 말입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더라. 자, 물이 어떻게 됐느냐? 쓰게 변했다는 겁니다. 그 별의 이름은 쓴 쑥이라. 저 쑥 좋아하는데 쑥떡도 좋아하고 쑥버무리 어려서 어머니가 이렇게 쑥을 따서 뭔가 요리를 해주시면 또 쑥 된장국 얼마나 구수하고 맛있습니까? 지금도 그냥 군침이 싹 넘어가는데 맛있는데, 아니 쑥이라니요, 쓴 쑥이라니요, 이게 도대체 뭔가요? 어려서 저도 요한계시록 읽을 때는 이게 좀 그랬어요. 그래서 야, 쑥을 먹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여러분 이 쑥이라고 하는 헬라말 아핀소스입니다. 그러니까 쑥과예요, 쑥과. 저나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쑥이라고 하는, 우리는 어려서 이렇게 뭐랄까요, 들판에서 자라는 쑥 보잖아요. 쑥쑥 자란다고. 불탄 자리에도 쑥은 이렇게 올라온다고. 이게 쑥이 생명력이 강한 건데, 그게 이제 아르테시미아라고 하는 학명이 있잖아요. 학명. 쑥에 대한 학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들에 가보면 가을에 막 노란 국화처럼 피어 있는 거, 국화가 여러분 다 쑥 종류입니다. 아르테미시아과예요. 아르테미시아. 그러니까 다 쑥과예요. 쑥과. 국화는 쑥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쑥 생각하면 먹는 것만 생각 아니면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구절초라든가 이런 게 다 쑥과거든요. 쑥부쟁이, 노란 꽃이 피는. 그러니까 이 쑥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어떤 분이 야, 성경에 쑥은 사람을 죽게 하는 거니까 쑥 먹으면 안 돼, 누군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또 그렇게 나오겠죠. 네,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쓴 쑥나무, 그러니까 고대 유대에는 이 쑥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라이나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는 그런 건데, 키도 막 150cm까지 자라요. 근데 이게 뜯으면 쓰고, 이런 게 물에 들어가면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저주받은 식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쑥과기 때문에 쑥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결국은 물이 못 먹게 됐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때 유대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쑥나무, 그거 뜯으면 쓰고 먹으면 질병, 뭔가 사람이 몸을 아프게 되니까 그걸 먹은 거와 똑같다고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12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러분 종말의 때에는 낮과 밤의 구별이 없어집니다. 이제 마지막
자연계의 재앙을 구하는 천사의 나팔인데요. 그게 뭡니까? 낮과 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뭡니까? 해와 달이 해를 입는다는 거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가장 온초적인 그 자연 환경의 기본 질서가 이제는 다 무너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천사부터 네 번째 천사까지 나팔을 부니까 우리가 살 수 없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 환경 자체가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즉 하나님이 맨 처음에 그 흑암 중에 운행하시고 아무것도 없던 혼돈하고 고요한 거기에다가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 둘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즐기는 자연 환경을 다 우리를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을 허락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 둘씩 기능을 잃어가고 다 사라져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지의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서 오늘날 우리 인간이 살게 되었듯이 이제 종말의 때가 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인간이 살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전혀 새로운 세계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를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갑자기 독수리가 등장을 합니다. 원래 여러분 성경의 독수리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독수리, 지금 이 계시록에 나오는 독수리는 어떤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뭐 하듯이 일종의 천사적 사명을 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어떤 그 동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독수리 뭐 힘있게 날아가잖아요. 뭐 백수의 왕이라고도 하잖아요. 실은 땅에서는 사자고 하늘에서는 독수리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강력한 그 이미지가 날아가면서 화라고 세 번 외치고 나아갔대요. 왜 세 번일까? 생각해 보면 다섯, 여섯, 일곱 앞으로 나팔이 세 개가 남아 있으니까 이것을 말하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만큼 강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 3이라는 숫자가 강조의 의미가 있으니까요. 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 이 믿는 자들은 이미 하늘에 거한 자가 되기 때문에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땅에 거한 자들,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늘과 반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고 세상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화가 세 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너무 무서운 겁니다. 엄정한 겁니다. 지금 이렇게 독수리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분들은 이 9장 이후로 나오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된다. 오늘 제가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9장의 내용은 또 다음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